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조성신 권사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호흡을 다시 조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연락을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건을 보면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입으면 그 몸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영혼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면 큰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감싸고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었던 사람이었고 말씀도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이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담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딱 이 짝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자기 죄를 못 봅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것이 무지함이고 그것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막힌 것이죠. 그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습니까? 무당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당 점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네가 잘 되리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당은 그 말을 해줍니다. 왜? 무당의 목적은 뭐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그 전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사울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이다. 내일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무당은 사무엘인지도 몰랐고 자기 능력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은 옛 언약의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두렵죠. 절망에 빠지죠. 그 상태로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그런데 죽은 사무엘의 그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울 같은 자들이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가 막힌 것이 인생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총명의 빛이 임하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은 옛 언약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가 이 올라온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고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으리라. 그렇죠?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니 완전히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그 말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이 율법에서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의 기운을 다시 차릴 수가 있습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아니,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됐는데 그가 소망찬 인생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염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누군가가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누가 그 위험에서 건져주며 그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누가 너희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바라보면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가진 인생의 이 존재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고하고 하나님이 그 전에도 사무엘 살아있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사무엘이 죽어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 사울이 듣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고 이제 전쟁에서 패하리라. 그러니 얼마나 낭망이 되고 기력이 빠지고 두려워서 그가 무엇으로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않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사울에게 선대하는지, 내가 청하건대 내가 떡 한 조각을 드리게 하소서, 이것을 잡수소서, 그리고 기력을 얻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뭐 힘이 나겠습니까? 내일 심판받는데 내가 먹지 않겠노라 그래요.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이 포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울이 가엾고 불쌍한지 이 무당이 지극정성으로 23절 보니까 중간에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대명사예요. 사울은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당이 강권하니까 그냥 말을 들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돕는 배필로 붙여졌다면 엔돌에 있는 이 무당이 뭡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의 길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시죠?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 엔돌의 무당이 사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거의 부부와 같은 그런 여인이다. 그 말을 듣고 다윗도 아비가일 말 듣고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당 말 듣고 무당이 차려주는 만찬을 먹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생각나죠.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사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불순종의 아이콘이면서 무당이 얘기하는 거는 넙죽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 여인이 그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어서 그걸 잡고 또 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어서 구워서 사울에게 신하들에게 내주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둠 속을 지금 또 걸어가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해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집에서 무엇이 어떤 유익을 받고 그들이 빛을 받고 갈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만찬을 먹었습니다. 내일 죽을 거예요. 무당이 차려주는 만찬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이 떠올랐냐면 미국의 교도소에는 사형수에게 형 집행을 하기 전날 마지막 그 식사를 그 사형수가 먹고 싶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주고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주고 랍스터 먹고 싶으면 랍스터 주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맛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포만감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먹어서 뭐합니까?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멸망과 심판과 저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당이 무슨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때 배부르면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에 빠집니까? 인생들이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빨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그 사랑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염 열매도 돼지나 먹는 그것도 먹지 못한 탕자가 그때 하나님을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줘요.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요.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발에 신을 신게요. 어찌 무당이 주는 살찐 송아지와 아버지가 주시는 살찐 송아지가 같은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곤비할 때 땅의 것으로 땅의 만찬으로 배 부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것으로만 우리가 배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시고 그리고 맛보고 그리고 먹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고하고 목마르고 갈증 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갈증 난다고 우리 구정을 마시지 않죠? 배고프다고 흙을 퍼먹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를 것이 전혀 없죠. 그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의 그 처참함과 곤비함을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너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냐? 나를 왜 불렀느냐? 그랬어요. 성경이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와 허망한 인생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님, 예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 외에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나아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총명이 어두워서 생명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밝은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입혀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사울 같은 자들이 하지 못했던 회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며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땅에 주는 것들, 세상에 주는 위로, 세상에 주는 그 만찬으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찐 송아지와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실된 복음, 바른 복음을 받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성신 권사님 호흡의 그 기력을 조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평강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바 참으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고 주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섬기길 원하는 우리 소원들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와 같이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두려워하고 또 낙심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다시 세워져서 그 능력의 팔로 붙드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영광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